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포유류를 설명드렸고, 조류를 설명드렸고, 어류를 설명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곤충류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의 신앙과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했으면,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이다. 그럼 뛴다라는 것은 기어다니는 것하고 정반대잖아요. 뛰는 것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에요, 열심내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열심을 내는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날개 있고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도 되고요. 또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드린 다음에 예수님은 양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양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양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또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담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그만큼 말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뛰었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그런데 본인 스스로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에게 나타났더니 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게으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병들 시간도 없어요.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병들 시간도 없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1장 18절에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함께 나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착 세워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신 모습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레위기에서 설명한다는 게 놀랍잖아요. 레위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졌다, 열심히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니까 먹지 마. 그러니까 이 기어다니니까 가증은 예수님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아닌데 여기는 와,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긴 하는데 기는 것 중에서 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는 것 중에서 뛰는 것들, 이게 구별된 겁니다. 다 기어다니는 세상에서 뛰는 것들이 있어요.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라는 것은 돋보이는 겁니다.
남들이 10,000원 헌금할 때 나는 11,000원만 하면 돋보입니다. 회비를 500명 중에서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 걷겠습니다 하는데 누군가가 매번 한 달마다 되면 1,500원씩 내는 겁니다. 특별히 많이도 안 내요. 500원을 더해서 1,500원을 내면요, 그 500원 더 많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돋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하는데 갑자기 1,500원 딱 나와보세요.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너무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는 구별이 되었다. 남들보다 돋보이게 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기어다닙니다.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데 이 기는 것들 중에서 보니까 뛰는 것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돋보이겠어요. 기는 것들 중에서 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똑같은 환경에서요 더 열심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그 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열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사탄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서 저 광야에 가사라고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온 세상의 사람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에게 이끌리면 마귀에게 시험을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아요. 마귀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와서 지금 넘어뜨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광야로 가사라고. 이제 광야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40일 동안 육신을 가진 이분이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설교할 때 사람들이 와서 듣다가 저희들이 저녁이 되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보내지 마라. 가다가 쓰러질까 하노라, 기진할까 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있냐? 떡이 있으면 떡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거든요. 배가 고픈 사람이 가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니까 배가 고파 보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에서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3절부터 보면 이제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놈의 시험하는 자가 드디어 나와서 사람의 본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심은요, 어떤 것을 원하냐 하면 돌이 떡덩이가 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본심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구약은 보면 어떤 것이 떡이 되냐 하면 밀가루가 있는 것이 떡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네 집에 들어갔을 때 네가 밀가루가 있냐, 먹을 것이 있냐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통에 가루가 한 줌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죠. 이 한 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떡을 만드는 것이지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비정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안 됩니다.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해야 되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것들이 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야, 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게 노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만약에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이것들은 지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마귀가 인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이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나?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비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떡 만들려고 했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뭐 펑펑 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떡을 만들려면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듯이 해야지, 어떻게 해서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고, 돌을 들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이런 소리 합니까?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경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들어 떡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지 않죠. 성령에 충만하면 속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할 때 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게 생명이고 성령이 충만한데,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요 뭐만 구하냐 하면 돌이 떡이 되기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기만을. 그래서 그냥 구한다는 내용을 보면요 돈입니다. 돈과 연관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 마태복음 4장 4절도 안 봤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어떤 것을 구하는지 보지도 않았냐?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걸 구하면 어느 종류냐면 1번입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가증한 것이다. 여기에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떡을 구하는 이 사람이 말씀을 구하게 되면요 떡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셔요. 떡이 필요한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시면 주님이 안다라고 합니다. 6장 3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2절. 자, 6장 32절을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31절과 30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하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신경 쓰지 마.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만 신경 씁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와인이 한 벽에 싹 걸려 있더만요. 그냥 망치 들고 다 깨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어디에 가보니까 세계의 모든 그릇들이 전체가 쫙 다 있더라고요. 진열이 되어서.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니까 어이구야 나는 그런 그릇 저 다이소에 가면 1,000원씩 사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 참 무식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딱 하시는 말씀이 이게 300만 원의 가치를 합니다. 그 자그마한 거 하나가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진열된 게 다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많은 게 그렇게 다 300만 원짜리라고 저거? 부럽기는커녕 망치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확 가서 망치로 다 하나 딱딱딱 쳐서 다 깨버렸으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밥도 퍼먹지 않을 거 왜 거기다가 다 이렇게 걸고 있냐고. 이거 왜 저게 나의 자랑이어야 되냐고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수백 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세상에 죽은 것을 좋아 안 합니다. 산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세상 것은 멀리 하든가. 오늘 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성령은 받았는데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는 하라고 하면 엄청 잘합니다. 싸움은 일본어로 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보세요.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고 뛰는 거 먹어라.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았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았다. 성령으로 이 사람은 이끌려서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가다 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 떡이 되게 달라는 기도가 바뀌겠죠. 밀가루가 떡이 되게 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가면 된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뒤에 7절 보시면 모든 지각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결과가 뭐여야 되냐면 마음의 평강이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증거는요, 내 안에 평안이 왔다 하면 이게 증거입니다. 확실히 맡겼구나. 그랬다가도 또다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이 되면 평안이 없겠죠. 그럼 또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맡겼었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 또 이렇게 돌아갔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또다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면서 말씀이 채워져야 이것들이 점점 생각이 없어져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자주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여기에 마음 두고 살자. 이게 응답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두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다 보니까 초월이 되고요, 초월이 되면 높이서 보면 이게 보입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 산에 들어가서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 처음 올라가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갔는데 내려올 때는 어디 길로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잘 몰라요. 그게 이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길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멀리서 높이서 보면요, 길이 환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그 안에만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높아진다고 했죠. 높아지면 멀리서 보니까 길이 보이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맡겨라는 것은 맡기고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죠. 맡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모든 지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너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 6절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7절이 없이 6절로만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근데 7절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구해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지각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과 은사가 너희 안에 다 들어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시니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해했죠?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그런 이제는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여요. 그때는 큰 문제로 보였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쉬워 보여? 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왜 구약에서까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되냐고요.
너무너무 알리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그런데 신약을 이렇게 보면서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게 이렇게 다 놓여 있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딱 나오면 한 절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서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준다고 뒤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길을 확 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사랑을 하와에게 똑같이 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와,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표현 방법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심이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딱 데려오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여자 내게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칭찬과 사랑과 이것을 담아서 여자에게 표현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 사랑의 표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본질을 말해버린 겁니다. 자기 뼈에서 나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말할 때, 이 여자가 자기 정체성을 말해줄 때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아담이 지금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저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갈빗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갈빗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뭐냐 하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중에 살이 되었네요, 뼈 중에 뼈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누가 잊게 만드냐,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너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야, 봐라 되는 게 있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만 땅에만 쳐박고 있으니까, 이게 기어다니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어다니는 걸 말씀합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다. 기어다니다 보면 우리 정체성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보배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지 기어다니니까 이런 게 보여야 어쩌죠. 그래서 우리는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이제는 뛰는 것 됐습니다. 뛰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멈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충만이 지속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한 번 받고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진행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보시면 이게 구약식으로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약식으로 성령 충만한 분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멈춘 게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멈추면 안 된다 했습니다. 뛰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열심 있게 살아갔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33년을 달려가는데 정말 한 번도 마지막에 최후를 불로 태우는 거죠. 3년 반은 정말 자기 인생을 태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니라 하면서 족보를 설명하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30세 전까지 예수님 뭘 하셨냐면 회당을 계속 드나드셨어요. 12살 때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과 주고받다가 아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어디 갔나 찾다 보니까 회당에서 사람들과 주고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놀라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30세 되기 전까지도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열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열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목회에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열심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회복합시다. 말씀 보는 열심도 회복하고요, 듣는 열심도 회복하고요, 또 내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도 청소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만 하면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실컷 해라 그래. 그래서 청소만 실컷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청소가 좋지 않아 이거. 성경만 하루 종일 앉아서 봤으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 성경만 보면 좋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성경 보라면 눈이 아파서 한 장도 못 보겠네요 이럽니다. 그럼 그게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게 기쁜 것은요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그럼 그 은사를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의 기분대로 하지 말고 여기에 성령에 충만하여, 그래서 날개가 있고입니다. 날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받은 이 은사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 있죠. 성령에 충만해서 열심히 했으면 나의 자랑, 남의 인정 필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했으니까 어차피 성령의 은사로 한 건데, 성령님으로 한 건데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심히 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에 거 날개가 없는데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성령이 없는데 열심히 살아갑니다. 구원은 없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살아는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살아면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저들도 저렇게 사는데, 성령이 없는, 날개도 없는 저들도 그렇게 사는데 어찌 성령이 있는 우리가 기어다닐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죠.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럼 개미의 장점과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개미는요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먹을 것 준비하기 힘들잖아요. 그 더운 날에 어떻게 먹을 것 준비하냐고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했는데, 배워야 될 것을 보니까 여름에 먹을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먹기에는 때로는 참 더위가 있고 힘들다. 그래도 이 더위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으니까 여름에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준비하고 채워 넣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채워지면 이 배가 뜨기 시작한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으면서도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교회는 노아가 만든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는 언제 뜰 수 있냐면요, 물이 많이 쏟아져야 이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보니까 그 물이 무엇일까? 말씀이 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채우다 보면 이 방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깊이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보세요, 지금 이것을 건너가자면 툭 친단 말이에요. 다치게 됩니다. 그럼 이 배는 멈추게 됩니다. 괜히 세게 갔다간 내 배가 터지게 됩니다. 그럼 물이 새서 들어오겠죠. 그럼 위험하죠, 이 배가. 그러니까 배는 자기가 위험한 줄 알아. 이렇게 가면 위험해. 여기 툭 쳐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그러다가 또 가는데 또 하나 있어 이게. 이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멍청한 이놈이 발견했어요. 자꾸 돌다 보니까 이런 암초들은 계속 있지. 그래서 여기에다 보니까 배가 확 물이 깊어지면 내가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배가 떠버렸어 이거. 이게 뜨면 이런 암초 따위는 있기는 있지만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내게 고통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내가 뜨기 시작합니다. 점점 떠서 이것까지도 떠서 확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말씀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노아 홍수를 보니까 죽잖아요. 이 밑에서 다 깔려서 죽는데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방주는 높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뜨니까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방주는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걸리는 데 없다라는 것은 많이 쏟아졌다 이 말이죠. 산을 다 덮을 만큼 다 덮고도 만약에 방주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올라 못 가봐. 그럼 그 방주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데 땅에서도 물을 내게 만들고 하늘에서도 쏟아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물이 온 천하를 덮어버렸습니다. 배가 떠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배가 떠버리니까 150일이 지나가는데도 이 배는 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50일 동안 뭘 하라고 하냐면 준비시켰어요. 너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 암수 둘씩 이래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들 준비해서 150일 동안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당해야 될 환난입니다. 환난이 마지막에 오는데 이 방주가 뜨지 않으면 안 되고요. 떴어도 안에서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물은 있는데 준비가 안 돼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있어야지. 그 먹을 것이 오늘 성경에서 봤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채우신 분이라 또 나아가서 열심 있는 신앙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열심히 사신 예수님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모저모로 표현하려고 곤충을 들어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의 사랑이죠. 그냥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근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곤충을 통해서, 어류를 통해서, 조류를 통해서, 포유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읽고 하나님 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제 내가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찾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찾는데 헐떡이면서 주의 말씀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헐떡이는 게 왜 헐떡이겠어요? 뛰었으니까. 그만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았더니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찾아야 만나는 겁니다. 찾았으면 그것을 또 파고 또 다시 더 먹으려고 하고, 찾은 다음에 느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의 맛을 느껴야지 그 다음에. 그리고 찾고 나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그때부터는 가벼워지고 쉬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0장 예수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저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한 이후에 나오는 대목이 있죠.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셨다라는 거죠. 구원해야 될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또 고쳐주시고,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마귀에게 눌렸어요. 이 마음이 자그마한 일만 있으면 근심부터 오고요, 누구 어쩐다 싶으면 이게 마음이 또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다 눌려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두렵지 않냐 하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두렵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면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멈춰 있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보면요 마지막 때 두 종류의 암병 환자들이 있어요. 똑같이 암 판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요 그 암이라는 것이 두려우니까 계속 그 두려움에서 내가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이 고통을 잠시나마 이길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암 판정 받았다 싶으면 그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끝났다 하고 날 데려가시오 하고 이러고 포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더 빨리 갑니다. 열심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는데 두루 다니시며 라고 하죠. 전에도 보았던 말씀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 두루 다니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일들 하셨습니다.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루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열심을 다하는 신앙,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각자 교회에서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할 일들이 있으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이래요. 목사님 나 평신도인데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일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할 일 내가 말해 줄게요.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열심히 들으면, 그럼 누가 할 일을 하냐 하면 목사님은 그 열심히 듣는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힘이 난단 말이에요.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사람들요 다 머리를 쳐박고 있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몇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셔요. 그 모습들이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다 앞을 향해서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마치 수백 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동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말씀만 열심히 들어주면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아무 직분도 없다 싶으면 그럼 설교할 때만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요. 이런 설교를 딱 듣고 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님을 기쁘게 할까 싶어가지고 눈빛 마주치다가 말이 딱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때문에 또 설교하기가 힘이 나요. 야, 이렇게 반응을 하네, 너무 좋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아, 그냥 내가 요 하나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도 갑니다.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듣는 사람 없으면 설교 못합니다. 한두 사람 놓고요 그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지 계속은 못합니다. 처음에 언제 5년 전에 코로나 때 보세요. 한두 명이 앉아있으니까 그때는 한 번, 두 번은 열심히 했어요. 계속 그렇게 앉아있으면 힘 빠집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있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3명, 4명, 5명, 6명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 그 코로나 시기에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이 보통 믿음이겠냐고요. 그런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그때 들었던 권사님들이 저기서 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여기서 못 모이니까 자그마한 방에서 했는데 그 자그마한 저쪽 대성전에 있어요. 어느 몇 호실인가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계시록 그때는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들어줍니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들어주셨는지 매주일마다 와서 저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하는데 듣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들어주신 덕분에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오고 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권사님들이 들어줬기 때문이요. 그분들 안 했으면 설교 못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한두 사람만 앉아 있었으면요 힘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던 짓 할 때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내가 오후 설교할 때는 찬송 안 합니다. 새벽 설교하고 오후 설교할 때 찬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했냐?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없어 이거. 그래서 주님이요 찬송을 하다 보면 한둘이라도 주님 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하나 했는데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라우나 집사님이 찬송 하나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집사님을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 하나 하다 보니까 들어왔어요. 두 번째 되니까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이에요. 또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 뒤에 처음에 계셨을 때 처음부터 봤어요. 울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 다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기다렸어요.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권사님 딱 오는 모습이 보는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얼마나 힘이 나고 이제 됐다 끝났다 이제는 안 한다. 기다리는 사람이 왔으니까 찬송을 안 한 겁니다. 만약 안 왔으면 3개 할지 4개 할지 몰라 이거.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원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하고 저 뒤에 계신 분하고 여기 옆에 젊은 자매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와, 완전히 학생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집사님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잘 듣는 요 가운데 계신 잘 듣는 그분은 지금 없어졌어.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가운데 잘 듣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점심때 식사할 때는 그분을 봤어요. 아, 그래 보니까 가겠다 싶었어요. 이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저녁에 보면 더 좋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반가운 놀구들이 왔어요. 여러분들 왜 반가운지 알았어요? 말씀 들을 때 딱 보면요 입은 크게 벌리지 않았지만 그 심령의 말씀 빨아들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다 보입니다. 수백 명이 앉아있어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과 튕겨나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전도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몇 년, 2017년부터 설교를 계속, 그 이후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는데,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누구 계속 하러 옵니까?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는 1년에 22주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제쯤 되면 전도사님은 들을 것도 없을 건데 계속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은요 목사에게 배려가 되고요 정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야, 세워주고 한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요 설교를 들을 때 만약에 성도들이 많지 않다 싶으면,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내가 개척교회 했을 때 강아지 데리고 온 성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집사님이 왜 나오는지만 안 나왔으면 나 혼자라도 편하게 하지. 근데 집사님 한잔 없고 그 젊은 집사님인데 어찌 얼굴 쳐다보고 할래. 계속 하나만 보고 할 수 없는데 마침 강아지가 앞에 딱 앉혀놓고 있어요. 야, 그 집사님이 데리고 온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설교를 내가 하고 있으면 다 가운데 와서 앉습니다. 집사님은 요 뒤에 자리가 앉는데 그 강아지는 요 앞에까지 와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요. 정말 1시간 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고 듣고 있습니다. 아, 얘가 들을 줄 알아서 듣나 이거? 왜 듣는지는 몰라. 아무튼 나를 열심히 쳐다보는데 너무 신나서 저 개마저도 저렇게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개들도 다 보내는구나. 그래서 그 강아지를 내가 안수기도 다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 강아지가 나이 있다 보니까 백내장이 왔대요. 수술한다는 겁니다. 15살이래요. 강아지가 15살이면 사람이 80이랍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수술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 강아지한테 기도해 주고 에어컨 새 거 하나 설치했어요. 그 집사님이 좋아서 에어컨 새로 하나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때 개척교회니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도 보낸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만일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내가 돌들이 들어서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찬양 안 하면 돌들이 들어서 나를 찬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 보면요, 저 밖에 있는 저 나뭇 잎사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저들이 선들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근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통으로 받은 우리가 그렇게 게을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이 없을 때 더 열심히 살아가고요,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일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말씀이라도 열심히 듣고 하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열심히 살았던 새 곤충들 설명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새 곤충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레위기 11장 22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니다. 22절 보시면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가증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뛰는 것은 먹으라. 그럼 뛰는 것이 누구냐? 메뚜기가 뜁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오늘 이런 것들을 저녁에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팥중이 이런 것들은 먹습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저녁에 잠언에서 이 특징이 딱 나옵니다. 얘네들을 특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그럼 이것들은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했는데, 이것들 특징이 바로 우리 특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레위기는 끝납니다. 이번 달은 끝났어요. 다음 달은 이제 오면 12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 아직 한 편의 설교가 더 남았는데 그것 하면서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이어갑니다. 아, 레위기 참 길게 왔어요. 얼마나 길게 왔는지 지난해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달을 했었죠. 금년에 또 시작해서 이렇게 또 왔었지. 그런데 이제 10장, 11장까지 왔어요. 27장까지 가려면 이 내년까지도 끝날 것 같지 못해요, 이거. 그러면 레위기를 지금 3년 끌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요. 엄청 커집니다. 난 레위기 통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 했던 거 듣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다 올려놨어요. 기도원에서 했던 거 물론 다 들었던 사람이지만 다시금 편집해가지고 자료를 남겨야지 싶어서, 이후에 누군가가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다시 올리는데요, 11편의 설교, 한 주 오면 11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 11편을 다 편집해서 올리자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걸 또 편집해서 올리면 몇몇 사람이라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그 올렸던 노력이 그냥 허투루 가지 않아서 또 너무 좋고, 그 사람들도 들으면서 한번 들었던 것이지만 새로 들으니까 또 좋네요 하면 그게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이렇게 서로 우리는 말로도 일을 하고요, 들으면서도 일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은 또 이제 저녁에 나오세요. 저녁에는 오늘 많은데 이 고민입니다. 저 중국에서 오신 이 사람들이 지금 저녁에는 다 들어올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지금 고민이 들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최고 책임자 목사님을 설교하라 하고 내가 통역을 할까? 한번 별 생각이 다 있어. 이거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이제 저녁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저녁에 한번 원장님하고 의논을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인지 이렇게 한번 더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뛰면서 살아가겠으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힘을 주시고 분발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